누가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중에 서열대로 보면 막내 동생입니다. 네 번째 남자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다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학자들은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원래는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것인지 또 이 받은 구원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고 싶어서 편지를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마치 다리가 부러진 환자가 생기게 되면 다른 것들을 일단 밀어놓고 우선 다리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급하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 교사로 소개되는 이단들이 지금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몸 밖에서 들짐승들이 이렇게 유혹하고 현혹하는 이단과는 달리 교회 내부에서 영적인 병을 일으키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들이 강조하고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그 복음에 대한 현실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오직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신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들이 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 또한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라고 하는 할례뿐만 아니라 절기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지켜야 한다.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 무엇보다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이들은 믿음 플러스 믿음에 더해서 다른 것들도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지금 유다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거짓 교사로 소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이들은 단순히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 이외에 뭐 절기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음식법을 지킨다든지 하는 것들을 그냥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한 이득을 얻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들 뒤에는 무언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어떤 음식을 팔거나 아니면 특별한 것들을 지키게 하기 위한 물건을 팔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을 탐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대를 막론하고 옛 선지자들도 라고 하는 말로 이미 이들의 등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은
존재했고 그들의 이면에는 항상 그랬듯이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이는 일인데 이 제물을 통해서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를 채웠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어느 한 장소에서 구한 짐승들은 무조건 통과가 됐어요. 문제가 있어도 여기서 구입했습니다라고 하는 마치 영수증만 제시하면 그냥 통과되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결탁되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것뿐만이 아니라 물도 팔았고 심지어는 나무도 팔았습니다. 짐승을 태워서 바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득을 보려고 하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비둘기가 있는데 이것조차도 자신들이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반드시 그들과 결탁을 맺은 장소에서만 구입을 해야 이것이 통과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물도 사야 했고 장작도 사야 했고, 이렇다면 그들은 없는 와중에도 정말 힘들게 정말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라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늘 그래 왔다는 겁니다. 이단들의 이면에는 항상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통일교의 교주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 통일교의 세력은 이 종교에 대한 색채는 많이 사라져버린 듯 보입니다. 교세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의 이면에는 이번에도 정치인들과 결탁했던 이유가 결국은 자신들의 이권을, 자신들이 샀던 종교부지나 교회들을 팔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종교부지를 함부로 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결국 이권이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 한이 있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 믿음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습득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의미하고, 이 믿음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또 누적되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시인과 또 그 시인에 합당한 삶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만 이 구원을 지키라고,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에 걸쳐서 이 믿음이 채워져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한 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채워져야 그제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서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데 이 은혜들이 다 채워져야 그제서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도들을 현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만이 아니라 사적인 경험이나 또는
어떠한 체험들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순서를 계획해 놓고 이것이 하나씩 맞춰져야 확실한 구원을 이룬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망과 경험을 검증하고 통제하도록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유다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는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당시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던 올림픽이라고 하는 몇 가지 종목은 되지 않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의 권투라고 합니다. 권투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쓰러지든 내가 쓰러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힘써 싸우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 이것은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조하므로 이 믿음에 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것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교회는 이런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거나 또 이것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단이 난무하고 거짓 가르침이 그냥 고개만 돌리면 있는 그곳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